오늘 저랑 요한계시록 강해의 3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지금 10장, 11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시고 있냐 하면 6번째 나팔이 불리는 환상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10장과 10장으로부터 11장, 14절까지의 삽입된 환상을 저랑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종 선지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했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자들에게는 드러나서 알려졌지만 여전히 그 영광이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사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교회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아는 자들답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저랑 10장 11절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그냥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는 이 땅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표노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손에 있던 두루마리로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였죠. 교회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왜 받아 먹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교회가 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서 회복된 자들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받아드시는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며 성탄을 대적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더 나아가 이것과 연관해 오늘 또 하나의 환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랑 아까 읽으셨던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께서 요한 선생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란 당시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한 사도에게 줄자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측량하래요. 측량하래요. 길이를 재래요. 무슨 길이를 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오늘 본 환상의 의미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11장의 환상이 계시록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는 환상이다. 그렇게 써놓은 주석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지금 저랑 살펴보시는 이 환상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뭐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어찌됐건 이 모든 뜻이 결국 교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 교회의 길이를 재라, 측량하라. 자,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측량한다는 것, 특별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든가 하나님의 성을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성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선생님에게 줄자를 주며 너 측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돌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게 이 환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는 것만 이 환상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랑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1장 2절. 자, 측량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보존해 하셔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저를 보시면 요한 선생님에게 줄자를 주시면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자기 성도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측량하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측량하지 말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요. 그냥 두래요. 그냥 두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이방인에게 주셨대요. 이방인이란 세상을 상징해요. 악한 자들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악한 자들에게 주셨고요. 이방인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거래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이 뭐냐? 역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 바깥마당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들도 아니며 성령이 임하신 자들도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뭐 제 설교 이제 뭐 거의 8년 가까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회심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회심을 촉구해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으시라고. 저는 오전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가라지들은 결국은 세상에게 내준 바 되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지 못하기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을 거예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거예요. 이 환상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해드리는 두 번째 해석이 합당하다고 봐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자, 질문 이해하시겠어요? 자, 성전 바깥마당. 예, 성전입니다.
성전의 실제 구조를 보면, 성막과 성전의 실제 구조를 보면 성전 바깥마당까지도 성전에 속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여기도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주목하실 표현은 이방인들이 뭘 짓밟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성경 어디에서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적 없어요. 세상을 거룩하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성전 바깥마당이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은 결국 앞서도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에 교회를 세상에게 고난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방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앞서도 저랑 계속 살펴보셨잖아요. 악한 자들이 자기 멋대로 날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제하신다니까요. 계시록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읽을 수 없어요. 성경 자체가 이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아요. 성도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봤던 하늘 보좌를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서 4장, 5장을 빼버리면 더 이상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심지어 악한 자들도 그 쓰임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방인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이 아니에요. 42달. 이건 한정된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42달과 조금 밑에 나오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달 반, 3년 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진짜로 날짜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내주신 일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미 저랑 살펴보셨어요.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환상이 삽입되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제외하신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외하셨냐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으니 그 숫자가 뭐예요? 그렇죠. 14만 4천. 적어도 저랑 요한계시록을 다루셨으면 적어도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한테는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4만 4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24. 이해하시겠어요? 14 곱하기 14 곱하기 거기다 1000. 그래서 14 곱하기 14면 144고, 그 14랜다. 12 곱하기 12에서 144고, 그 144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1000이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1000 단위로 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게 뭘 보여준다고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14만 4천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14만 4천만이 아니라 그 환상에서 동시에 뭘 보여줬어요? 하늘을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14만 4천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다 말씀드렸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와 심리적 교회를 이해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줄자로 재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동시에 때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방에게 허락하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
이걸 교회는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알려주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그 시간 속에서 교회가 뭐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에 보면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저를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 두 증인 역시 교회를 의미해요. 왜 그러면 두 증인으로 표현이 되는가? 율법에 보시면 증언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증언한 것의 확실성을 담보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죠? 예, 두 사람에서 세 사람, 그치요? 두 사람이란 증언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증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두 증인인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뭐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서 굵은 베옷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교회의 권세는 이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1260일. 말씀드렸죠?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교회를 내어주셔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기간에 그 42달 1260일 동안 교회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세상 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좋은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고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잘 사세요. 교회 메시지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1260일 동안 회개를 외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무엇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은 본받을 수도 없고 흉내내지도 못할 교회의 능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외칠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 읽으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절 보세요. 3절에서는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4절에 가니까 그들, 두 증인, 교회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역시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촛대. 저랑 이미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살펴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즉 교역자를 그 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7 금촛대로 표현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역자 이동도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면 그분은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교인하시면 안 돼요. 교역자를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교회를 다니시며 그 교회를 통치하신다니까요. 두 감람나무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미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당시 스가랴서의 배경으로 가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개념이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요. 표현을 잘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에게 내어주셨잖아요. 분명히 앞서 저랑 땅은 그래서 세상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죄악이 편만하나 그들은 이 땅에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다는 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교회는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내는 감람나무요 촛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자, 저랑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촛대와 감람나무예요. 그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게 내주신 그 42달 동안 권능을 받아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어떤 능력이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 증인, 그 교회를 누구든지 해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대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신하들을 사르는 일이 있어요. 이건 마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게다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역시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 떠오르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실은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신 사건.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떠오르시는 사건 있죠? 저는 앞서 여러 환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 아닙니까? 게다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신 사건.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은 철저히 이미 구약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사 이 땅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지금 예로 든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요, 실은 엘리야 대단해. 야, 모세 끝내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기도의 원인과 결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정확히 설명드리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혔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왜 닫혔게요? 율법이 한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늘이 너희에게 노시될 것이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이 닫힌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하늘문 열 거야. 너 그러니까 가서 아합에게 전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늘문 열 거라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한 구절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설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내실 때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그 교회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셔서 1260일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권세. 뭐라고요? 권세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왜 물을겠어요? 없으면 묻지를 않겠죠. 제가 여쭤볼게요. 권세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이 좀 약간 좀 자신이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런데 자꾸 그 권세를 물리적이면 세속적인 권세로 바꾸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은데요. 목사님, 나는 건강하지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세속적인 가치와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 없어요. 뭐 있는 분 계세요? 좋으시겠습니다. 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걸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없는 무언가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세요. 대신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바르게 사용하라고 준 거지 내 걸로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라고 주신 것 아니니까 주신 것이 무엇이 됐든지 정말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진 권세는 그런 세속적이며 허망한 권세 아니에요. 성도가 가진 권세, 교회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박해하는 세상 앞에 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라는,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권세라고요. 자녀한테 전화하셔 부모로서의 권세를 수행하는 것은, 저도 부모입니다. 제가 왜 부모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많이 도움이 못 돼주고 뒷바라지 못 해주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 부모입니다. 아시죠? 저 그리고 금방 또 하나 나와요. 영광스러워. 금방 저 부모 마음 압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진짜 부모가 가진 권세는 뭐냐면,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딸아, 내가 너희 가정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기도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통해 우리 가정 지금까지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기운 내. 너 하나님의 자녀고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 빨리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너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야 돼.
너 이번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돼야지. 너 자꾸 세상적인 것 따라가면 안 돼. 안 듣죠? 듣게 하는 것 우리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언할 뿐이고 그 진리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권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눅이 들어서 안 들을까 봐 얘기 못하는 것, 그거 스스로 권세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외치는 것이니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성탄절보다 예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하루 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 쉬는데 그 쉬는 하루를 예수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가선 되겠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권세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의 권세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받은, 교회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1260일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짓밟힐 지언정 그의 말씀을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의 권세는 사라지지도 않고 억압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